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정신을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인간의 그 최고의 가치를 상실케 한 니체는 생전에 종교계와 도덕주의자들로부터 사회를 망치는 사상가라고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는 24살 때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면서 그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는 철학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기여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살아있는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어떤 그 단계를 통해서 계속 발전한다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3가지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낙타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타인이나 전통적 가치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정신이죠.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타인이나 전통의 굴레에 매여 사는 전혀 자유함이 없는 그런 인간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사자의 정신입니다. 사자는 그 자기에게 지워진 짐을 벗어버리고 그 짐 위에 올라서서 자유함을 취하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정신이 바로 사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3번째 단계는 아이의 정신입니다. 어린아이의 정신인데, 어린아이는 순수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진난만하고 망각을 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와 같고 아주 순전한 긍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의 지금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낙타의 정신입니까? 사자의 정신입니까? 아니면 순전한 어린 아이의 정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한 이 철학자의 사고이지만은 살아있는 그 정신을 추구하면서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정신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삶의 변화의 그 단계를 거쳐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레위기를 살펴봤는데, 레위기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종류와 또한 제사 드리는 그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백성과 제사장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공동체의 선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선결 가운데 오늘 23장은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 준비를 마무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가는데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너의 후손에게 전하라고 하는, 전수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너희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살 것인데, 흩어져서 따로따로 그렇게 물론 살지만은 정신만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각각의 처소에서 따로따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리 하다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절기들을 보면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과 맥추절, 그리고 이어지는 대속죄일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를 살린 그 유월절,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곧 이어서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맥추절, 그리고 모든 농사가 끝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이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유대인의 대표적인 3대 절기입니다. 그때는 중앙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절기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리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는 때 어떤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바로 성회,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절기와 같은 그런 변화를 거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절기를 통한 거룩한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변해가는 성도의 모습을 너희는 성회에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회로 모이는 백성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절기라는 모이드라는 히브리어는 소집하다, 그리고 지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지정해서 그들을 소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면은 이 절기 제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여서 그들을 소집함으로써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 절기들이 매년 어떤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날입니다. 그리하여서 애굽인들의 그 장자는 물론이요, 또 그 집안에 처음 난 짐승의 새끼까지도 모조리 죽임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에게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하늘의 비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받았던 날입니다. 그것은 곧 히브리인들의 노예 종말 선포 날이기도 했던 것이죠.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날의 그 감사와 가나안 땅을 주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7일간 딱딱한 빵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노예였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사슬에 모여서 종의 모습과 같이 살며 힘들어하는 때가 반드시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그 IS와 시리아 폭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폭도들에 의해서 나라를 버리고 또 제3국을 향해서 생명의 보장 없는 길을 떠납니다. 거친 음식과 잠자리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그들을 볼 때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허락함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합니다. 6월절 다음에 절기인 초실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첫 곡식인 보리를 수확할 때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수확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흔들어서 그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보리 추수가 완전히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곡식 또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번영의 때를 맞는 때이지만은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파종하기 전에는 이른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밀을 추수할 그 수확기에는 열매가 맺어서 연걸 수 있도록 늦은 비를 또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 처가 동네가 오산에 있는데 100가구가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가구가 평생 척박한 그리고 힘든 농사를 짓는 가구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그런 농사를 지은 집이지만은, 지은 그 동네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그 한 동창생 그 집은 평생 동안 그 집도 절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집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주변의 동네의 땅을 좋은 그 요지에 있는 그런 땅을 다 이래 사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집도 짓고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어느 날 그 동네에 도시계획 개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동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큰 현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각종 사업을 합니다. 음식점도 하고 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리고 커피숍도 차립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이 다 망하고 빚만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뚫어진 전대를 이래 놓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줄줄 새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빈 곳간을 또한 채우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그 풍요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그 풍요는 의인의 때에 의인에게 몰아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실절, 맥주절 이런 풍요한 절기에도 풍요롭다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해라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풍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맥주절이 끝난 그 다음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믿음의 단계일까요? 미래 수확이 끝나면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째 달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서 새해임을 알리고는 이제 그달 10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죄를 고하는 대속죄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생각나지도 않았던 그런 죄들이 그날에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달 15일에는 초막에 거주하는 초막절이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포도와 감람나무의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특별히 이 시기는 그런 모든 수확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너의 죄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한 이 절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실제로 필사되기 시작한 것은 그 후 10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버림으로써 마치 낙타와 같은 그런 고난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적들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런 시절을 그들은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한 환난, 내가 당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 옛날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그 죄는 내가 용서함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그 짐을 벗어버리고 그 짐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사자와 같은 정신을 또한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아기와 같은 새 순전한 정신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로 주신 그 성막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레위 지파를 따라서 그들이 걸어갈 때는 우리가 걸어가고 또한 그들이 멈추었을 때는 우리도 함께 멈추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섬기는 그 절기를 우리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과 같은 그런 교만에 가득 찬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전한 순성을 가진 어린아이에게는 천국을 보이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수한 정신이 있습니다. 많은 그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조차도 말씀의 그 실천을 보이기보다는 가르치는 것에 너무 열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이 니체의 가정도 그래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작가 윤태호 씨라는 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무너지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1년이라는 절기, 그 1년이라는 절기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우리는 10년을 성공적으로 또한 마칠 수가 있습니다. 10년을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80년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절기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양식을 가득 채운 그런 수장절과 같은 절기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한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진 요수아와 갈렙처럼 절기를 따라 기쁜 성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되어질 것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성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회로 모이는 백성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쉼이 있는 그 제사를 지내라고 하십니다. 쉼이 있는 제사. 오늘 본문 3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번제와 소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요제, 거제, 전제, 화제, 모든 제사가 지금 이 절기 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제사, 특히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성막에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이 대속죄일, 그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선물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늘의 소식을 전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쉼없는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그 고된 노동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쉼을 허락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그 제사는 쉼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절기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안식하라고,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6일 동안 땀 흘려 일을 하고 7일째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굶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쉼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닐 때 애굽에서 가져 나온 그 양식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6일 동안 이 만나를 먹겠지만은 마지막 6일째는 갑절의 만나를 너희들이 거둘 것이니 7일째는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 또한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은 마지막 그 7일째도 나가서 만나를 주우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5절에도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6일에 갑절의 양식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더 많은 더 좋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성막이 작아서 매 주일마다 그 하나님의 성막에 다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막에 거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집안에서 가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제사가 이제는 공중 예배의 모습으로 이제 변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는 이제 성도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쁜 성도, 좋은 성도를 그들 스스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성도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는 바깥들에 머물게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가르는 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에는 하나님의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쉼이 없는 예배가 진행되는 회당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안수함으로 그를 사슬에서 풀게 하여서 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안수하여 치료를 하자 해당장은 분을 내어서 너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지금 매임해서 푸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파 보셨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먹어도 자도 일어나도 걸어도 쉼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의 주변 사람 또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설사 교회조차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서 우리 주변에 쉼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쉼을 얻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쉼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와서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시는 분들, 돈을 벌 때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쉼을 허락하지 않고서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도 번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삶을 살면서 진정한 안식의 그 쉼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스턴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간다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6일 날 각절의 양식을 준비해 놨듯이 제6일째 주일을 위한 공부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함으로써 신앙을 오히려 회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18년 동안 오브라져서도 하나님의 심에 동참하고 싶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예수님의 그 치료의 역사로 병이 치료되고 악이 물러감으로써 쉼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자라투스트라는 바로 고대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인 조로아스트교의 창시자의 이름을 빗대어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그것은 곧 니체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정신을 가져야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주장한 그 니체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던 예수가 어디냐고 예수의 그 본질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며 그는 신이 죽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애 마지막 그 10년을 정신적인 붕괴가 와서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니체가 주장했던 그 살아있는 정신으로의 그 3단계, 사실은 그의 부모에게서 교육받았던 그런 진리에서부터 모티브를 받았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한 흠 있는 그 성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결코 만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계가 나의 자아가 죄의 그 사슬에 매여 있다가 주님 만남으로써 비로소 그 사슬을 벗고 구원받은 그런 감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서 우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풍요한 가운데서도 혹이나 내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는가 뒤를 돌아보며 나의 죄성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단계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단계가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또한 1년의 그 절기를 반복적이고 그러나 성공적으로 그것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10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10년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30년, 40년, 50년의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서 때마다
풍성한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도취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예전에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돌아보고 또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진 않는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을 매일매일 달라고, 그리하여 쉼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사슬에 매인 우리들이지만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고에 가득 채워넣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항시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또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